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20세기 중국의 석학인 이머당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1919년이죠.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생활 속에 철학을 담은 그의 저서 생활의 발견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머당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으나 청년 시절에 믿음을 떠나서 그의 삶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머당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년 시절에 그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저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머당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머당의 집에서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항상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머당이 그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선생님도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똑같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머당이 목사의 아들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머당은 이 가정부의 대답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부였지만은 그녀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삶과 그 모습,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녀가 자신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증거가 세계적인 석학에
회심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부를 통해서 이머당은 예수를 다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머당은 회심 후에 그가 연구한 각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석가모니가 운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생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은 이렇게 죽게 되었나 업보요 업보 하면서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운물 안을 쳐다봤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굳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때 공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냐? 빨리 나오지 못해 하고 야단만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교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지나가는 한 분이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가 자신이 믿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업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전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서기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편지인데 이 편지는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쓴 것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기독교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는 광적으로 변해가지고 몇 년 전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일부러 몰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지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상황과 자신을 되돌아보며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나이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은 왠지 로마 감옥의 황량함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두고 온 자신의 겉옷을 가져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편의 활동사진,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로마 감옥의 냉기를 견디고 있을 바울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참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전하며 일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권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열정과 능력이 다 부족함을 이유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송구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한켠에 미뤄두었던 전도에 대한 관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가 다만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책임뿐 아니라 가장 값진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당위성과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도래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걸고 전도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심판을 알기에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흑암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당시 극심한 기독교 탄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미련한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 위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를 통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최초로 저에게 다가온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맛이 못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아서 알겠지만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유쾌하지 못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회피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회에서 다른 봉사를 하라 하면 하겠는데 전도하는 일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미련하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어쩌면 전도가 우리 가정에 막힌 축복의 묵직한 문제들을 뚫어주는 돌파구가 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우리 심령에 알 수 없는 생기와 에너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쁨과 활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오는 감격이 없다면은 어떻게 아프리카나 인도의 오지,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인간이라 육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지역을 맡겨 주셨고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이 교회 주변에 지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들려오지만은 성경 원어의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로 내게 어떤 감동이 와서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부를 보면은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과 벌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전반부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 의지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런데 그 상은 미래에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이 있고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하반부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의로 기뻐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은 보냄을 받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 미션은 라틴어 보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시지 않고 인간에게만 맡기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508장의 가사 중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오직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요,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태어난지 잘 모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어머니는 온갖 수고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전도자는 가진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이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며 그리하여 기쁨으로 보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과 전도자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역시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일을 행하는 성숙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